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성경 66권이 듣고 온 책 중에서 무슨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그럴 때 저는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그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실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뭡니까?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와 별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은 뭐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더불어 창조의 사건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 신비하죠.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다 있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아멘 하시다. 이걸 믿는 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도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자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을 뭡니까? 생명을 말하죠. 이 생명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성경에 셨다 곰표 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 알아보지를 못했어. 저 사람 누구야? 알아보지를 못했어. 그냥 단순한 목수, 나사렛 청년을 그 정도로 알아봤어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촌돔이라고 그러죠. 나사렛에는 그 당시로 보면 촌돔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예요. 창조주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이걸 가르쳐도 못 믿어. 안 믿으려고 그래. 귀를 닫고 있어.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뭐냐? 자기가 창조자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같이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자녀되면 권세가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런 것은 사람의 족보나 무슨 학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이거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더니 이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에 거하셨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신비한 얘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거 뭐 간단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 2만 명이 먹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야,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지. 할렐루야. 저는 18절을 볼 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시오. 절대신이시오. 영이시오. 우리처럼 입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수염 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요. 절대 존재요. 영이시고 신이시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지고한 최고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예.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리빌드. 자기를 나타내셨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제2위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 영생 딱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타협이 없어. 이것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시고 크리스마스에 나시고 부활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를 이루셨냐? 교회를 이루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에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라. 흔들리지 말라.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볼수록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건 축복이다. 믿어지는 건 축복이다. 믿어지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야. 그런 거로 이 믿어지는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믿기도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도 어렵고 굳어지지 않기도 어렵고 교회 건성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사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러므로 복음에 확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하라. 말씀하시죠?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집사다? 집사입니까? 이 집사? 김 집사? 최 집사? 집사죠? 권사입니까? 감투예요? 명예예요? 명함이에요? 아니죠. 이 집사 할 때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인 것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고 죽었으면 됐지 그 이상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 복음의 일꾼의 책임이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예요. 복음의 일꾼. 예.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실컷 일하고 지친 몸으로 달려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죠. 부엌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죠. 화장실 청소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도 하죠. 제가 가끔 이런 일들을 볼 때 귀하다. 귀하다. 참 수고한다. 왜 그래? 복음의 일꾼이니까. 왜 그래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수고하고 애쓴다. 그런데 여기에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 내가 집사, 내가 권사, 내가 장로, 목사 타이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내가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름만 부릅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갑니까? 아니죠. 뭔가 해야 되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직분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채우고 계십니까?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임직받습니까? 다시 한 단계 더 깊이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내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것이 나한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집사예요.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저 이름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직책이요. 그 직책 위에서 그 직책답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고 계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크리스마스에 오셨어.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 그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 오늘 내가 믿으니까 성도가 됐잖아요. 그 성도들을 모아서 이룩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기관이요. 이 워싱턴 DC에 수많은 기관들, 회사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어요. 이 뜻이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라,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남모르는 수고와 땀이 있다. 그러나 기쁘게 감당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은혜로 알아라. 아십니까?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기관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사역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워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교회를 위해서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홍해바다를 쫙 갈르셔서 맨 땅을 걸어가게 하셔서 바로 군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니까 물을 확 합쳐버려가지고 바로 군대를 다 멸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민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어요. 쉽지 않아요. 메뚜기 파들이 일어났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파들이 일어나서 막 선동을 해버렸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패가 막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40일을 못 참았어.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왜 너만 특권입니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특권을 누리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부인이 죽었나 봐요.
십보라가. 그래서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다시 결혼했단 말이에요. 구스 여인은 지금 말하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는 뭐예요? 흑인들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이 되는 누나 되는 미리암이 가만히 있어요? 형 되는 아론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모세 네가 흑인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달려들었어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아, 우리 벌판에서 채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물이 목말라서 물 먹고 싶어 죽겠다. 막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건네주신 그 모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무슨 뜻이냐?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의 피를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피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필그림이라는 뜻이요. 주보의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메뚜기 사건이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고라당의 사건이 있었고, 미리암의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속에는 계속 일어나. 필그림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자유하지를 못해. 왜?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더구나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점점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점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점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피합니다. 돌아섭니다. 귀를 막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진짜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면 지옥 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안 들어. 돌아서. 안타까워요. 교회가 막 혼란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와 그를 따르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합쳐져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직분자들, 사명자들, 신앙인들, 여러분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일꾼들이 있어요. 이런 일꾼들이 레위인처럼 교회를 지키고 버티고 섬기고 앞장서고 끌어가고 희생하고, 이래서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래도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에서 이만하면 됐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는 항상 be careful,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한다? 감당케 하신다.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풀어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감당케 해 주신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왜 광야에서 메뚜기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광야에서 고라당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미리암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한계를 넘지 못해서 그래요. 한계를 넘죠. 무슨 한계? 육신의 한계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관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관인 교회 속에서 육신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이야 영적인 일들인데 육신으로 해석하고 자꾸 물질로 해석해요. 물질로. 여기서 이거 문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당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오는 거죠. 이 성격의 한계, 내가 가진 성격들, 이런 성격의 한계가 나를 자꾸 걸림돌이 만들어. 이게 문제라고 그러죠. 이기심, 내가 나 하는 이기심의 한계.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영적인 건데 이 신비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믿기가. 이게 뭐예요?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의 한계. 내가 각자가 나대로대로 I am somebody 하는 교만이 있어. 이 교만의 한계 때문에 자꾸 일어난 게 때문에 메뚜기 사건이 일어나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고라당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온전해져야 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온전해짐으로 나를 자꾸 내 부족한 것들, 세상적으로 자꾸 가려는 것, 물질적으로 자꾸 가려는 것, 이기심으로 자꾸 가려는 것, 교만으로 자꾸 가려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 버려. 그리고 온전해져야 돼. 이 싸움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괴인이 권사 돼요? 괴인이 장로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교회 문제가 일으키는 장본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우리가 바로 써야 돼요. 이 한계를 넘지 못하면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면서 혼돈에 이루어지고 불행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결단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나를 바꿔서 복음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 직분자요. 이것이 복음의 일꾼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5가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건 임직자들에게 또다시 제가 강조하는 건 5C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임직자의 자세 시작. 1번 시작. Christianity. 2번째 Concentration. 3번째 Challenging. 4번째 Control. 5번째 Compassion. 이 5가지를 가져라. 내가 오늘 임직 받느냐? 내가 오늘 나는 이미 집사다. 나는 이미 권사다. 나는 이미 직분자다. 복음의 일꾼이다. 뭘 가져야 이 5가지를 가지라는 거죠. 크리스찬이티, 구원의 확신.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확신하라. 2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영적 삶에 집중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말아요. 예배에 온전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실해서 영적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누님을 먼저 보내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갔다 와. 매일 옵니다. 어제는 친구 목사가 또 갔어요. 53세 그 젊은 목사가 한참 일하려고 개척교회 왔는데 갔어. 거기 가서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영적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챌린지는 뭡니까? 챌린지.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도전하라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쪽으로 가라. 하자 말자 하면 하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이자 안 모이자 하면 모이지 않는 쪽. 주일날 한 번만 모일 것이냐, 수요일 날도 예 모일 것이냐, 3번 4번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밥을 먹자 안 먹자 그러면 먹자는 쪽으로 손을 가야 돼요. 이게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항상 믿음 쪽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항상 말씀 쪽으로 이게 가야지. 이 반대쪽으로 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컨트롤, 나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절제로 끝나라. 이 절제. 이 절제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고, 절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고, 절제에 실패하면 교회생활 실패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높아졌고 그렇게 최고됐는데 또 혼합주의에 빠지잖아요.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경건과 인내와 형제 오해와 사랑을 더하라. 절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하라.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 부부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절제예요.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절제. 절대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대적하고 역근이 있고 교만으로 이런 것들 절제시켜야 돼요. 절제시켜. 마지막에 요소가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뭡니까? 콤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패션이라는 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함께하라.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쁘고 나 돈 쓰기도 모자란데 내가 뭐 누구 돌아볼 새가 없다.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보셔야 돼요.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 울고 있는 자,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다니까. 그들에게 돈 없으면 전화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요, 자세요. 내가 직분자로서 이런 것이 없다면 nothing!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서 컴패션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 사마리아인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교환 여러분들에게 다시 5C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Christianity,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기도생활 없이 직분을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생활 없이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뭘 목사님 그런 걸 물으세요? 목사가 안 물으면 누가 물어요? 제가 목사니까 묻죠. 얼마나 기도하셨냐고요? 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극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몇 시간이나 했어요? 아니, 뭐 시간까지 가요. 그냥 기도했죠. 그러지 말고 시간 정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매달리는 이것이 직분자의 복음의 일꾼의 속 내용이에요. 기도 생활, 믿음. 나에게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가는 길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내 앞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성경의 얘기는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원리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이냐? 내 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태도, 나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직분자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여기서 늘 나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 가라. 예수는 실컷 믿었는데 내 성격이 조금 더 바뀌질 않아. 내 태도가 조금 더 바뀌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싸움. 이거예요.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다음에 부탁드린 것은 내가 직분자다, 내가 집사다, 내가 사역자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다. 다 같이 내 교회다. 시작. 내 교회다. 다시 한번 내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여러분 소속감이 없으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분명하게 소속했는데 이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고 정말 이 시대에서 오직 예수로 무장된 교회고 정말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고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주인의식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으면 그냥 뜬구름이요. 고아. 왜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요. 예, 가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버텨주고 사랑을. 권사 뭐 하는 거예요? 권사가 뭐 하는 거냐고. 권면하고 감싸주고 예쁜 옷 입고 여기 와서 그냥 저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있어. 성도들을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인정하면 내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도 언젠간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러나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막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나의 가진 이 직분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이 직분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사람 되어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확신하는가? 확신하세요? 이게 정말입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하겠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다 같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나의 모든 전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다 같이 마땅하다. 그분의 뜻, 그분이 주신 사명, 그분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하다. 시작.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종합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게 직분자가,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소자 하나에게 이 물 한 컵 준 것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도전드립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내 부활한 몸과 회복된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부활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환희의 세계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장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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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내 자신을 바라보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꿈, 이 비전과 꿈 때문에 부득불의 사명으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